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60장.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33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3장 1절로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의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옛 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그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불이 들소의 불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민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신명기 33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이제 그 내용들을 모아서 노래 가사 글귀로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친 모세는 이제 홀로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은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요새의 심정은 상당히 마음이 찹찹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오히려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모세와 같은 은혜를 입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는 5가지의 표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말씀들이다. 이것이 신명기 1장 1절에 나오고 이것은 가르침이다. 라는 것이 4장 44절에 나오며 이것은 언약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29장 1절에 나오며 그리고 모세가 갔다라는 내용이 31장 1절에 나오고 이것은 축복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3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론을 보면은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나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긴 했습니다마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통하여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한 내용이 아래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의 회고를 합니다. 2절로 5절에 보면은,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산이고, 세일산은 에돔을 우회하면서, 이 에돔은 야곱의 형으로부터 생겨난 민족이죠. 에돔 땅을 우회하면서 갈 때에 통과하였던 그 지역인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결국 2만 3천 명이 불뱀에 물려 죽었던 곳이 바로 세일산입니다. 그리고 바란산이 나오는데, 이 바란산은 가데스 바니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니아는 반석으로 지팡이를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백성들로 인하여 3번 쳤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그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연고로 이 사건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이 바로 이 바란 산이라고 하는 이 가데스 바니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만 성도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회고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가나안 땅에서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파를 향한 축복이 나오는데, 6절로 7절에 6절에 보면은 루벤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루벤은 야곱의 장자이지만은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연고로 그가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 종족 보존을 위해서라도 결국 숫자가 더 줄어들지 않게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은 망하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루벤을 향한 모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루벤 다음으로 시몬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시몬은 나중에 땅 분배할 때 보면은 유다 지파 안에 이 시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는 동일한 축복의 내용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 속에 시몬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은 유다의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의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실제적인 야곱의 장자권은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돌아갔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사탄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 이 모든 게 유다 지파에게 나오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이하의 내용이 길게 나오는 내용이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우림과 둠빔, 이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은, 우림이라는 것은 온전함이라는 뜻이고, 둠빔이라는 뜻은 온전함이라는 뜻이고, 우림은 빛이라는 뜻인데, 이 우림과 둠빔은 제사장의 그 옷 안에 이렇게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대제사장이 사용하는 도구가 이 우림과 둠빔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 그 우림과 둠빔이 둥둥둥둥 하고 울리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에게는 제사장이 나오게 되어질 것이며, 그러나 이 레위 지파는 창세기 34장에 이 세겜성에서 딸 디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으로 그 세겜성 사람들의 남자들을 다 할례를 하게 하고 그들을 무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이들을 이 유다에게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와 시몬 지파들은 다시 회복을 받아서 제사장 지파가 되어졌고, 즉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계기로 그들이 다시 회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일들을 이 레위 지파가 감당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지파이고,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여호수아로 하여금 땅 분배를 받을 때에 특별한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하고 다만 48개의 성읍만 흩어져 있는 성읍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로 생활을 해나가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잘못 살아온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서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과거에 연약했던 부분이 미래에는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변화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레위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에게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못할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을 지도하며 이 48개 성읍이 각 지파별로 흩어졌어요.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흩어져 있는 곳에서 그곳의 지파들의 신앙을 책임지라는 그런 의미가 레위 지파에게는 사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 앞에서 분향하며 제사장으로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레위 지파, 찬양하는 일, 문지기, 각종 여러 가지 제사장의 일들을 레위 지파가 다 도맡아서 생활을 했고, 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가 재산이 풍족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풍족한 11조를 드리게 되어지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풍족한 생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마는 이 베냐민 지파는 땅을 분배받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곁에 안전히 살기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축복을 베냐민 지파가 받았고, 마지막으로 13절에 요셉 지파가 나오는데,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또 땅에서 정한 물, 이 요셉은 두 몫을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루벤은 장자였지만은 장자권을 빼앗겼고, 유다는 영적 장자권을 얻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실제 물질적인 축복의 장자권은 요셉이 받습니다. 왜? 그 땅을 분배받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이 두 몫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에브라임, 하나는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두 몫의 땅을 분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보면은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또 15절에 가서 보면은 산, 그 다음에 작은 언덕, 16절에 가서 보면은 땅에 충만한 여러 가지의 복을 이 요셉의 지파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에 같이 위엄이 있으며, 여러분 장자의 육적인 장자의 축복을 이들이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축복으로 남기게 되어집니다. 각 지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선한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은혜로 창세 때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오히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먼저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택받은 자로 남들에게 복음, 축복을 전하고 우리 자신들이 축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